안녕하세요. 우리는 레인의 성읍과 도피성을 다루는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묵상 말씀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민수기 18장 24절만 보면 레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다는 말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직 제사에 바쳐진 재물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특정한 지역을 영원히 자신의 땅으로 분배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들은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두 2000규빗까지 그들이 먹고 사는 땅이 됩니다. 한 규빗은 약 44cm니까요. 성을 중심으로 8,008km가 그들의 땅입니다.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이스라엘 사이에 레위인들이 거하여 함부로 하나님께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 이 복음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곳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원래 레인에게 주어진 성읍은 42개였습니다. 6개가 더 주어진 것은 도피성 6개가 레위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어 쉽게 도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피한 자는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도피성을 나왔다가 복수자가 살해해도 복수자의 그 살해죄가 물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도피성은 1차적으로 정확하게 의도성이 있는지 살해의 의도성이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도성이 있다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만약 의도성이 없다면 복수자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의 중요한 인물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복수할 수 없으며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 피고자를 복수해도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대제사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중심인 대제사장이 죽으면 성을 나와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복음을 묵상케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로 우리가 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납니다. 물론 고의적인 죄를 범한 것까지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를 온전히 자유케 하게 되어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제 죄에 대한 대가 지불만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능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해석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